오늘 아주 그 원고대로 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고린도 사역, 18개월, 그러니까 1년 반 정도 고린도에 있었을 때 사실은 거기에 기소되고 또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다. 근데 오늘 김준호 목사님의 강연을 통해서 고린도에 나오는 바울이 왜 감옥에 수감됐을까? 끝에 여러분들 굉장히 동의할 수밖에 없는, 이거 뭐, 팩트 같아요. 바울이 본격적으로 민중사역자로서의 경험을 할 수 있었던 현장이 바로 고린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오클로크라티아.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그 민중의 혐오스러운 정치 행위, 그래서 그 지배자의 시각인데, 이 오클로크라티아, 사실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민주주의와 굉장히 동일합니다. 그렇죠? 민이라는 말은 여러분 농민, 그다음에 어민 이렇게 굉장히 낮추어 말할 때 민을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은 도시인, 예술인, 뭐 지식인 이렇게 그래서 다 포괄하면 인민이라고 하는데 이게 민주주의라는 말은 서양에서 이게 중국으로 와서 번역될 때 어떻게 천민들, 난민들, 어떻게 이 사람들이 통치하는 세상인가.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였다는 것을 생각해 보신다면 그거보다 충격적인 헬라어는 바로 오클로크라티아가 아닐까 하는 생각하고 지금 우리 김준호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에클레시아를 세웠다 바울이. 그런데 뭐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라고 여러분들 즉각적으로 이해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정치적 모임, 특별히 굉장히 정치성이 함유된 모임이었다는데 그렇게 연관됐으니까 바울은 굉장히 위험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다음 2달 뒤에 강연 늘 목숨을 노리는 테러와 감시 속에 바울이 자신이 이 에클레시아 자신의 신앙 공동체를 계속해서 확산시키는 과정에서 나타난 그 당시 체제 도전적인 민중운동적인 특성, 그것은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여러분, 좀 어려운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마음을 열어놓고 토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성수 목사님, 가장 먼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지금 이제 바울의 그 선교 여행을 쭉 일별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바울의 선교 대상, 이를테면 뭐 계급적 성분이랄까 좀 그런 거를 언급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당시 그러면 예수의 제자들은 어땠을까?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과 바울이 전하는 것과의 어떤 차이가 성서에 나타나는 거 사도행전에 보면 뭐 이렇게 갈등들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있었을까? 그 내용 면에서 특히 이 부분, 이 계급적 성분에 대해서는 어땠을까라는 것이 제 궁금증입니다. 그 이제 그러니까 그 이 당시에 로마 제국 바울 1세기에서 2세기 사이에 로마 제국에서 가장 위험한 정치적으로 위험한 지역은 어디였냐면 팔레스티나였던 것 같아요. 가나안 지역. 그런데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뭐 아프간이나 이라크나 시리아 같은 지역.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지역에선 굉장히 정치적 극단주의자들이 이제 많이 활동하던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 극단주의는 이제 일종의 제국에 대한 해방의 담론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런 측면이 한편에서는 제국에 저항한다는 점에서 중요한데요. 또 한편에서는 이제 그 이스라엘 종족주의가 불타오르고 그다음에 또 이스라엘 문화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가부장제주의적인 요소가 불타오르고 이제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런데 그런 극단주의적 운동을 펼친 이들을 아직 용어가 명료하게 확정되지 않았지만 바울이나 이제 이런 이들은
그 바리사이라고 불렀었던 것 같아요. 바리새. 그러니까 아직 바리새인이라는 용어가 이제 좀 더 확정적으로 사용된 것은 유대야 학자들의 말로는 3세기 정도에 와서야 이제 확정된 개념으로 사용되는데, 그건 완전 뉘앙스가 달라지는데, 서기 1세기경에 이제 바리사이는 주로 이제 어떤 성향을 가진 이들이냐면, 유대야 중심주의적인, 이스라엘 가나안 지역에서 유대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인들도 있었고, 에돔, 모압, 암몬, 또 시리아, 페니키아, 블레셋 이런 이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유대야 중심주의적인 성향이 강했던 것이죠. 유대야인들은. 그리고 이제 그들은 할례를 강조했기 때문에 남성 중심주의적인 것이죠.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담론은 필연적으로 비이스라엘계 지역에서 활동했었던 그 안티오키아 지역의 그 교회 에클레시아와 갈등적일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어느 복음이 옳으냐를 둘러싸고 안티오키아와 예루살렘의 갈등이 있었는데, 안티오키아 지역을 대표하는 이는 바르나바였는데, 안티오키아 지역의 급진파 인사가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란 이 왜 급진파냐면, 바울은 이스라엘과 유대야인들의 어떤 차별적인 논리, 남자나 여자의 어떤 차등적인 논리, 자유인간 노예의 어떤 차등적인 논리도 다 거부해버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야주의는 여전히 엘리트주의적인 게 있고, 남성주의적인 게 있고, 종족주의적인 것이 있는데, 바울은 거기에 그 대척점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원래 바리사이적인 사람이었잖아요. 그가 전향했다는 것은 이런 이제 극단적인 반대 방향으로의 전향인데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스라엘의 그리스도파는 어땠을까? 바리사인들과 유사했을까? 달랐을까?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굉장히 공격을 당했으니까 달랐다는 것이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일종의 이 시기에 어떤 거대한 담론적 프레임은, 먼저 하나님의 해방은 유대아로부터 와야 되고, 메시아는 이곳에서부터 메시아 활동을 한다, 이런 담론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메시아가 오는 곳은 이 땅에 현존하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온 예루살렘. 그러니까 그곳은 이곳도 저것도 아닐 수 있고 어느 곳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야 중심주의에 대해 저항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의 제자들은 이제 일종의 유대야 중심주의적 프레임에서 자유롭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바울의 복음이 가지고 있는 급진성이 이제 어떤 계층성 혹은 섹슈얼리티에 대한 아주 다른 태도와도 이제 그것을 굉장히 과격한 입장으로 보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제 그 예수의 제자들과 그들이 중심이 돼서 발전시킨 예루살렘의 그리스도파 운동은 바울과 좀 대척점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거 말씀을 들으면서 마치 여러분 그 유다이호의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바울을 아카디아 총독 갈리오 앞에 바울을 이렇게 고발했는데 유대인들 그 당시에도 굉장히 나쁜 의미로 쓰여질 수 있었다. 인식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오늘날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나는 일에서 이 유대인들 중심주의는 극단적인 시온주의, 사이오니즘이 아닐까. 근데 저도 얼마 전에 이 그 주이시 페더레이션, 그래서 유대인 연맹이죠. 미국에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 조직체인데 뉴저지 주이시 페더레이션에 갔습니다. 뭐 강압적으로 갔어요. 근데 가기 싫었는데 갔는데 거기 사회자가 이제 대학생 때부터 자기는 늘 반유대주의, 엔타이세미티즘의 근심과 염려로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뭐 그 회당이나 모임 장소는 경찰이 항상 나와 있고
그 정문을 만들어 놨습니다만 결단코 들어가고 나갈 때 정문을 쓰지 못합니다. 그 경찰한테 24시간 시큐리티가 있어요. 그리고 건물 안에도 벽에 스위치만 탁 누르면 바로 경찰이 오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가끔 여러분들 이 그 우리가 모슬렘이 그 주이시 회당을 공격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이 사람들이 공포 속에 있는데 자기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시온주의자라고 얘기를 하고 대학생 때부터 그래서 그게 평생 돈을 벌고 나서도 그런 단체 속에 있는 걸 우리가 저는 경험했는데 유대인 중심주의의 유대인이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바리새파 자의식이 정말 많았던 바울의 이 급진성, 혁명성 이거 우리가 김준호 목사님 굉장히 추적하고 계신데 이런 바울의 혁명성을 좀 우리가 약화시켜 가지고 자꾸 바울이 죽어야 예수교가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우리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 저는 매번 합니다만 아무튼 오늘 본격적인 민중사역자로서의 바울 그리고 오늘날 김준호 목사님 한국 교회에서 자꾸 이렇게 유대인 중심주의처럼 이 극우 그리스도인들이 집회에 계속 태극기 유대의 이 이스라엘 국기 들고 흔들면서 이게 자기가 그 하나님 앞에 선민, 예, 조선, 초선 그래가지고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계속해서 유대 중심주의 유대인도 아니면서 예, 이 자이오니즘에 빠져 있는 것 같은 이런 사람들과 굉장히 오버랩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역사적 바울을 찾아서 본격적인 민중사역자 바울을 발견하는 것은 한국 교회에도 굉장히 큰 민중신학적으로서의 바울 발견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 사도행전 21장 37절 38절에 바울이 로마로 갔을 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로마의 파견대장이 바울을 향해서 당신은 얼마 전에 반란을 일으키고 나서 폭도 4천 명을 데리고 광야로 나갔던 그 이집트 사람 아니요? 이렇게 물었던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굉장히 상황에 안 맞는 질문인가 그런지 충분히 바울을 향해서 그 식견이 있고 전문가였던 군대 엘리트 파견대장이 바울을 향해서 이게 그 리볼트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반란을 일으킨 그리고 폭도 4천 명을 그런데 이 폭도가 영어 성경에 테러리스트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4천 명의 테러리스트를 데리고 이 통치 바깥으로 튀어나갔던 그 이집트 놈 아니냐라고 물었던 거는 바로 얼마만큼 그 당시 인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상아탑에서 거룩한 종교적인 이 강론을 했던 바울이 아니라 오늘 정말 여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성적 문란, 신자들 사이의 불화가 법정 소송으로 간 문제, 결혼에 관한 문제, 우상 제사 고기 먹는 문제, 영적인 은사들로 인한 무질서 문제, 그다음에 본질을 망각한 전례 문제, 부활의 소망이 사라지는 문제,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삶에서 일어나는 성적인 문란,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어난 많은 그 현장적인 체험을 통해서 마치 장터의 신학처럼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복음의 일관성을 상황적 적합성으로 어, 이게 자신의 복음을 발전시키고 있었다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아무튼 뭐 저 혼자만이 떠들어서 죄송하고 우리 김준호 목사님 이게 이 기획을 하시면서 이렇게 한 챕터 한 챕터 써나가시는 일이 쉽지 않으실 텐데 다음 편 원고가 굉장히 궁금해지거든요. 근데 예. 계획이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쭉 우리랑도 맞물려 있는데 이 책을 챕터를 써 나가시면서 우리에게도 중간중간 이렇게 특혜를 주시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로마까지 올라가서 바울의 그 죽음을 당하는 것까지 계속해서 민중신학적으로 이런 책자가 나온 적은 거의 많이 없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민중신학적 바울 연구가. 근데 아무튼 굉장히 큰 프로젝트인데 혹시나 어떻게 펀드를 좀 받고 하시는지 얼마나 시간을 쓰는지 그런 또 질문 좀 듭니다. 계속해서 질문이 좀 나오는데요. 네. 어, 유대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예수의 제자 그룹들은 결국 당장 눈에 보이는 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치적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을 것이고
디아스포라 중심의 바울 선교는 그거와는 차원이 좀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좀 관념적이고 형이상학적인 논리가 발전이 되었던 아무리 무슨 뭐 기층민중 등을 대상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현실적인 그런 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이 자기가 직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좀 관념적이고 그렇게 얘기가 전개됐고 그래서 예수의 대속이니 뭐 이런 얘기가 나왔고 결국 오늘날 비판받는 바울의 논리의 근거가 거기에서 나오지 않았는가 저는 이런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네요. 어떻습니까, 김진호 목사님? 이제 그렇게 일반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바울의 활동의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가 현장 활동가라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는 직접 이제 이제 난민들과 접촉하면서 그들의 일상과 부딪히면서 살면서 활동했었던 사람이고, 오히려 정치적인 저항의 문제는 그에게 또 한편으로 중요하지만, 끊임없이 그 두 가지 문제가 엮이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고 그런 걸 직면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바울은 공동체를 또 하니까 공동체라는 건 또 여러 계층과 성과 인종이 섞여 있는 집단이니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논리는 또 어떤 것과 타협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고 하는 또 그런 이제 바울의 일반적인 말과 충돌되는 이제 동요하는 모습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제 바울을 다시 읽는다면 이제 그런 동요들을 어떻게 지향하면서 할 것인가라는 게 이제 우리한테 숙제인 것 같고요. 바울은 이제 그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면서 우리한테 답을 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바울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는 너무 철저하게 현장에 직면해서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갈등과 동요와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게 언어로는 저같이 이제 글 쓰는 사람은 항상 논리적인 완벽성을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의 공적인 언어는 끊임없이 나름대로의 이제 모순들을 해소해 가면서 하는데 이제 내가 일상을 살면서 내 주변의 후배나 뭐 동료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때는 나의 언술이나 이런 것들과 내가 충돌하는 내가 일상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순 속에 바울은 끊임없이 직면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보면서 그의 한계와 가능성을 보겠다 이런 겁니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주후 한 저도 52년, 네, 한마디 네, 하고 싶은데 기회를 안 네, 네. 주시겠습니까? 그냥 끝나게 생기셔서 제가 들어갔습니다. 네네, 잘하셨어요. 목사님, 짧게 하시고 제가 가겠습니다. 목사님 하시는 말씀 짧게 하세요. 아닙니다. 우리 정수정 목사님 충분히. 길게 하시려면은 제가 먼저 하고요. 네네네네, 말씀하십시오. 네? 네, 정숙정 저는, 목사님 질문하세요. 네, 질문이라기보다는 제 의견입니다만은 저는 이 바울 공부보다는 그 속에 나오는 브리스키라와 아쿠라의 이야기는 제가 조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굉장히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 그냥 덴토 장사를 했는지에 대한 자세하게 가르쳐 주신 데 대해서 좀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저는 한국에 와서 요수라 하는 곳에서 오래 살아봤어요. 근데 그것이 바다, 바다에 가까운 땅, 말하자면 사람들, 특히 오부라 할까요? 온양 온천, 말하자면 손을 다지고 나가는 사람들이라 할까요? 이런 그 분들의 생활 양식이라 할까? 이런 분들이 굉장히 난폭하다. 뭐 제가 제 한마디로 그렇게 그거를 합니다만 언어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근데 그런 속에
이 사도행전에 브리스길라와 아크라가 바울을 만나서 어떻게 했다 하는 얘기는 사도행전이 그렇게 기록을 안 했어요. 왜 그럴까? 제가 하나 그것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왜 그렇게 함께 동업을 해서 텐트를 만들어서 그 2년 가까이 살았던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없어요. 그런데 대신 그것이 여기에 사도행전 18장이에요. 아, 아포로라는 이름 하에서 브리스, 브리스길라가 아포로가 하고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더 자세히 예수의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지. 이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기 때문에 성령에 맞으면 이야기를 한 것인지 그 내용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프리스키라 덕분에 아포로는 정말 좋은 전도자가 되어서 나갔다. 그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왜 그러면 이 사람 얘기는 하는데 왜 바울하고의 함께 했던 얘기는 없을까? 저는 거기에 굉장히 의심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성이 아크라가 인도한 것이 아니라 프리스킬라가 인도를 해서 아포로에게 교육을 했다. 만일 바울이 그 부부하고 같이 살면서 그것은 동업을 했다. 그거는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읽을 없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브리스길라 자체가 아포로를 아니 그 바울을 도왔다 하는 얘기는 다른 곳에 많이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있는 것도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어떤 관계로 살았는지 거기에서 우리가 예수와의 관계 안에서 이것이 어떤 얘기가 서로 오고 갔는지 그건 없습니다. 네, 그 부분에 좀 조금 더 그거 해 주실 수 있는지 제가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거 하는 짐작하는 것은 바울에게도 큰 도움을 줬을 것이다. 소위 지도를 했을 것이다. 이 사람의 믿음은 진실된 예수를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을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안타까운 점들은 이제 여성 엘리트들이 되게 중요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운동에서 대표적인 게 저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는 또 굉장한 영향력을 가졌던 것 같고요. 그런데도 이제 그리스도파의 어떤 그 문서들 속에서 배제됐어요. 그 배제된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뭐 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리디아 여사라고 제가 표현한 리디아라는 이름의 사람이 아니고 리디아 출신의 여성 필리피에서 활동했었던 그분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름도 안 남겨져 있어요. 그 활동이 다 철저히 생략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로마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베베라고 하는 여성인데 그도 가려져 있어요. 네. 프리스카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보이는데 이제 프리스카도 가려져 있는데 저는 이제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냈을 때 바울은 자기가 한 번도 안 가보고 자기가 만들지도 않은 공동체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소상하게 긴 편지를 수시해서 읽고 자기의 견해를 가지고 그곳의 그리스도파 커뮤니티와
논쟁을 벌였을까라는 게 이제 중요한 주제인데, 저는 이제 그 배후에 제 생각엔 그 프리스카가 있는 것 같아요. 프리스카의 영향이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내게 했고, 로마에 보낸 편지의 바울의 생각에는 프리스카와 주고받은 이제 어떤 생각의 교류가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추측인데요. 이제 그런 실험적 추측을 이제 조금 더 해볼 참이긴 합니다. 앞으로 이제 쓸 글들에서는. 다만 이제 페미니스트 신학자들만큼 제가 감수성이 뛰어난 연구자가 되지 못해서 성에 대해서 제가 쓰는 건 이제 일종의 그냥 기초 자료 정도로 참조하실 만한 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네, 목사님들이 해주시는 것은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 다른 분이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도행전 18장의 마지막 부분 한번 꼭 한번 봐주세요. 이분의 역할이, 프리스키라의 역할이 이 한 사람만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감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네. 굉장히 또 도전적인 과제를 우리 김준호 목사님께 또 격려로 주신 것 같아요. 예. 특히 귀하다고 하셨으니까 사실 뭐 아까 여성 신학적 감수성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김준호 목사님 계속해 나가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토론을 이렇게 놓으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중요한 일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성수 목사님 그 지금 계시는 벙커베드에 이렇게 나오시는 모습이 지금 바울처럼 이렇게 수감된 것 같습니다. 위쪽에 철사 나오고 이래가지고 여기 상황성이 지금 네, 제가 아까 드리려고 했던 말씀은 그 주후 52년부터 총독 펠릭스 통치 기간에 극단적인 종교 민족주의자들이 결사대를 조직해서 로마군 또는 이제 친로마 민족 반역자들을 암살하는 운동이 벌어졌기 때문에 바울도 그렇게 오해 당할 수 있지 않았나. 근데 그 당시에 그 이렇게 긴 옷을 하면서 속옷 이 옷 사이에 이제 옷 깊이 이제 단도를 숨겼다가 요인들을 예수 시대부터 그런 그 성전 경비대들 그런 거 예, 성전에 모이는 날에 이 종교 의식에 그런 일들이 잦았으면 굉장히 그 예수의 제자도 우리가 칼을 준비한다 했을 때 이 작은 비수. 그래서 그런 자객들이 시카리였어요. 그죠? 그래서 그 시카라는 말이 비수인데 이 자객이 이제 시카리오라는 이 헐리우드가 영화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굉장히 뭐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만 어, 특히 그 극단적 종교 민족주의자들이 그런 결사대를 해서 로마에 저항하고 특별히 또 오늘날로 말하면 친일파죠. 이렇게 친노마 민족 반역자들이 이렇게 암살하고 다니고 실줄이 일어났으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때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렇게 그 남자나 여자나 예 종이나 예 뭐 그다음에 자유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에게 차별이 없다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오늘날 구원에 있어서의 그 유니버셜리즘, 누구나 구원이 열려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그 인식하는데 굉장히 형격한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늘 바울의 그 혁명성은 지금 김준호 목사님은 얼마만큼 인정을 하고 계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걸 결단코 버려서는 안 된다. 오늘 지금 정숙장 목사님께서도 이 여성에 관한 강조점을 여성신학 입장으로 얘기했는데 어째 지금 인권이라는 상황도 없는 그 당시에 이 탈영한 사람들 그다음에 뭐 노예로 전락한 사람들도 다 동일하다라는 새로운 공동체 일원으로서 모자람이 없다라고 그들을 받아들였다는 것 자체는 이건 너무 혁명적이지 않을까. 근데 우리 김준호 목사님 이런 혁명성이
도대체 기록자들에 의해서 삭감되어 가고 또는 뭐 지금 정수자 목사님 도전처럼 남성들에 의해서 그런 자들의 중요성이 말로 전해질 때도 약화되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오늘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낯설게 가려지게 된 또는 주목받지 못했던 근거는 오늘 우리를 스스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 이제 그런 게 제일 제가 어려운. 한마디 넣고 싶은 것은 문화 전체가 여자를 남자의 재물같이 취급했던 그 역사가 기독교 역사 속에 있단 말입니다. 구약성서 보시면 다 아시잖아요. 얼마나 여자들의 숫자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 기독교가 예수가 우리 신교로 들어오면서까지도 그거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고는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그 말씀이랑 연결되는 얘기도 하지만 이제 일종의 제국에 대해서 저항하는 이제 급진주의적인 저항은 그것이 제국에 저항했다는 점에서 이제 우리가 아,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기 쉬운데요. 또 한편으로는 일테면 이란 혁명처럼 이란 혁명 당시에 이란에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반제국주의 운동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성공한 반제국주의, 이란의 반제국주의 운동은 사제 중심의 엘리트주의였고, 그다음에 여성 운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했고, 공산주의 운동에 대해서 비판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이란 혁명이 가지고 있는 이제 긍정적인 측면과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바울 시대에도 다양한 형태의 이스라엘계 급진주의 운동들이 있었는데요. 클라우디우스 시대에 저항했던 이제 크레스투스 운동은 시카리와는 달라요. 시카리는 이제 요세푸스에 의하면 유대아 지역에서 40년대 말쯤에 나타난 테러리즘 운동이거든요. 그 시카리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의미인데 또 그게 그 짧은 언어도처럼 휘어 있는 단검을 가리키는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품에 안고 있다가 이제 그 로마의 협력한 엘리트 사제들이나 귀족들을 살해하고 구호를 외치고 사라져가는 이런 사람들의 운동이 시카리즘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데 이제 로마에서 일어난 로마 운동은 이제 그런 거라기보다는 이제 조세 거부 운동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조세 거부 운동인데 문제는 이제 그 티레스 테레베 지역에 있는 많은 가난한 민중들은 조세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세 대상인 사람들의 불만들이 이스라엘 종족주의로 과대 표출되면서 일어난 저항 운동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로마에서 일어난 반 클라우디스 운동은 엘리트 급진주의적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데 클라우디우스 시대에 일어난 그 운동이 클라우디우스가 죽고 나서 이제 로마 지역에서 크레스투스들이 이제 신이 다시 우리를 일어나게 한다라는 이제 그 어떤 신의 징조를 읽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클라우디우스가 세간에 의하면 아내에게 독살되었다라는 이제 소문이 퍼지거든요. 그 아내가 이제 네로의 엄마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로가 즉위를 해요. 그리고 즉위한 네로는 집권 초기에 귀족들의 아버지와는 달리 귀족들에 대항하는 민중주의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복지를 굉장히 확대시켜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네로는 귀족들에겐 굉장히 적이었고 많은 대중들에게는 환영을 받았었어요. 메시아처럼. 그런데 이제 집권 중기로 가고 후기로 가면 그게 이제 막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면서 네로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이제 이가 과잉 반응하면서 막 애초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민중주의적 성격에서 벗어나서 막 대중 학살하고 그러는데 이제 로마서는 그의 집권 초기에 로마에서 그리스도파가 클라우디우스 시대의 저항을 다시 한번 해보려는 그런 모의가 있다라는 아마 정보를 바울이 접했고 그 정보를 가지고 급하게 보낸 편지가 로마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제 그런 저항보다는 이제 그 고통받는 사람들의 과 호흡을 같이 하는 저항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좀 더 복잡한 문제일 수 있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만 아주 러프하게만 얘기하면 바울은 약간 이제 급진주의적인 바울의 상상력은 민중의 어떤 상상력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 같고 로마에서의 그리스도파들은 아마도 이제 그들의 엘리트적인 좀 더 이념적인 상상력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제 생각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로마서를 비판한 바울이 느닷없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요. 기금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 기금을 가난한 자들을 위한 기금이라고 그래요. 그걸 이제 여태까지 어떻게 해석했냐면 지중해 동부지역에 휩쓴 대기근에 대한 구호기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울이 그 기금을 모은 건 10년이 넘게 모으거든요. 그러니까 구호기금을 기금과 기근으로 인한 재난에 대한 기금은 긴급한 건 후원 기금이잖아요. 그런 용도로 기금을 모았다면 바울이 10년 넘게 꼬부치고 있는 것은 공금횡령이죠. 근데 그렇죠. 바울이 그 돈을 10여 년 동안 먹었다가 어느 때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예루살렘의 일단의 세력들이 바울에 대해서 극단적인 적대행위를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소송이 벌어지고 기소돼서 로마로 압송돼 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에 대한 좀 더 정교한 분석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분명히 뭔가의 저항을 꿈꿨는데 그 저항은 우리가 잘 간과하고 있었던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의 활동에서. 그렇지만 바울의 활동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것은 그가 사역하고 있는 대중들, 민중들, 오클로스들의 를 희생시키는 혁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희생이 아닌 혁명이 뭔가를 꿈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실현시키지 못했고 일원화시키지 못한 채로 그는 이제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이제 상상해야 된다. 우리에게 남은 이제 영역이고, 또 우리는 이제 그가 못한 것을 좀 더 보완적으로 발전시켜야 될 것이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바울에게 중요한 민중은 난민들이었다는 것이죠. 국적도 없고 어떤 성적인 섹슈얼리티의 분류 체계에서도 이념적 분류 체계에서도 또 민족적 분류 체계에서도 다 밀려난 사람들이 바울이 가장 가까이 있었던 대중이었다라는 사실. 네.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막 접목해서 할 수 없다라는 지적은 굉장히 동감하고 훌륭하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그 서구의 전통 신학자들이 대부분 그 뭐 저는 오스카 쿨만이나 불트만처럼 자꾸 이렇게 바울의 카리스마 그러니까 캐리그마죠. 바울 복음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거를 또 바울의 종말론과는 떼어서는 생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 만일에 그 계산이 곧 이 세상에 파국이 올 거다라고 했다면 좀 그 급진성을 이해하는데도 좀 결단코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바울의 종말론적인 고린도서에서도 바울의 종말론이 나오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 스스로 우리 민중신학적 바울 탐구는 이렇게 그 오스카 쿨만이나 불트만과는 다른 궤를 같이 하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뭐 저한테는 그렇게 들립니다만 난민들을 향한 그 민중들의 특색을 하면 결국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난민 상황이 아닐까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이게 난민 문제와 기독교 신앙을 뭐 유럽 교회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기독교 신학자들도 무시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구호에 그치는 느낌입니다. 어차피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와 내 수입과 내 이익과 직결되니까 그걸 나눠 가지고 이게 우리 민족도 아니고 여기에 불법으로 들어와 있는 소위 불법적인 체류자라고 하는 난민들과 나눌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오히려 미주에 있는 2세, 3세들 한인 2세, 3세들이 사실 이민자 신학을 하기에는 그 친구들은 본인이 스스로 미국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차별이 없는 미국인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난민적 시각은 물론 부모들이 한국에서 이민 온 자들이긴 하지만 또 우리 김준호 목사님의 민중신학적인 탐구와는 좀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인데 아무튼 제 생각에는 바울의 종말 신학은 어떻게 그 퍼즐 중에 중요한 퍼즐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아무튼 한마디, 미국에 있는 한국인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고 싶어요. 네, 제 입장에서는요, 그분들이 자기가 한국 소의 뿌리다, 우리의 뿌리가 한국이다 하는 것을 안 잊어버리고 계시는 것만 나도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하면은 눈앞이 자기의 인생은 지금 거기에서 성공해야 합니다. 한국만 생각하고 있다가요, 그냥 아무거나 살아서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것이 본인의 인생이 거기에서 성공됐다는 것 자체가 본인의 인생을 통해서 자기 나라를 제대로 돕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아들 같은 게 대표적인데, 네, 목사님 말씀하세요. 파이팅 하세요.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저희 아들 그것만 같은, 네. 네. 제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서 언어가 영어가 아닌 저 같은 이제 1세가 와서 자꾸 이민신학을 얘기하니까, 본인들은 여기 학위 받고 돌아갈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이민 상황을 팔아가지고 이렇게 숙제 내고, 근데 실제로 여기서 이민자로서 그 어려움을 당하고 고민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성공에 굉장히 많은 난제들과 힘든 그런 장애들을 겪고 있는 건 우리다라고 또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면인데 저는 이제 에, 제 아들 세대가 제 아들도 에, 비교 종교학 가르치고 있습니다만은 김준호 목사님 같은 프로젝트에 굉장히 많이 좀 그걸 좀 이렇게 자양분을 받고 자극을 좀 받았으면 참 굉장히 걔가 하는 일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김준호 목사님 오늘 이렇게 시즌이라 오늘 이 12월 26일 아직까지 이렇게 한국에서는 이 크리스마스 축하할 분위기는 아닌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두 달에 한 번 오셨는데 참석하지는 못하셨고 또 아까 우리 교수님 우리 대구대학 총장님이셨던 홍동영 교수님은 몸이 너무 불편해서 일찍 나가시는 거를 저한테 굉장히 죄송하다고 하고 가셨는데 아무튼 오늘 이렇게 그 고린도의 바울 그가 감옥에 수감된 까닭 이렇게 8번째 챕터인가요? 그래서 이걸 해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해주셨는데 아, 저에게 이렇게 대화를 몇몇 분들이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많은 과제들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특별히 한국의 이 기독교의 타락은 바울 신학의 오해에서 있다라는 뭐 이렇게 보수적인 신학자의 지적도 있지만 민중신학적인 바울을 찾아내는 것은 우리 김준호 목사님에게 그게 결론이 아니지만 어떤 큰 중요성이 있는지 좀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냥 민중신학이 바울을 너무 소홀히 여기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 게 이제 하나의 생각이었고요. 또 하나는 바울에는 그가 했었던 이제 성장시켰던 문제 제기가 되게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가 남겨둔 문제 제기가 되게 많아요. 그게 잘 드러나 있어요. 다른 데선 너무 많이 보완되고 미화돼서 잘 숨겨져 있는 반면에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뭘 더 논의를 더 해야 될지 이런 고민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한국에선 개신교가 아주 혐오 종교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야, 뭐 개신교가 하는 거는 뭐 요 최근에 굉장히 열심히 개신교 성직자들이나 신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도 뉴스에도 안 나와요. 이제 정광훈 같은 사람들만 뉴스에 나오는 거 있고, 그건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뭐 출판 시장이나 여러 문화적 그 컨텐츠들이 개신교에 관한 것들이 한국에서 이제 사라지고 있습니다. 환영받지 못하는 텍스트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건 제가 보기엔 우리가 자초한 측면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리스도교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울 텍스트니까 우리가 그걸 다시 한번 읽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뭐 그냥 그런 막연한 고민 가운데서 시작을 한 겁니다. 네네. 네. 아유, 잘하셨습니다. 저는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아, 지성수 목사님, 어떻게, 예, 그만 이제 끝을 낼 때가 된 것 네, 같고요. 네. 오늘은 뭐 이렇게 참여하는 분들이 많지 않네요. 그래서 한 가지만 좀 뭐 제안, 의심 뭐 그런 거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장성을 이 얘기가 길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다음번에 또 얘기할 수 있으니까 숙제로 그 바울이 그 소외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현장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저는 조용기를 연상하게 합니다. 조용기의 복음이야말로 현장성이 있는 거거든요. 예? 가장 한국 사회에서 목마르고 아쉬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지만 조용기처럼 현장성 있는 사람은 없었죠. 그런 것처럼 결국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아무리 현장성이 있었다고 뭐 분명하죠. 그러나 그것이 결국 오늘날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적인 문제점 이런 것으로 가져왔던 것은 한번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건 다음번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오늘은 뭐 그 정도로 하죠. 뭐 네, 네. 귀한 얘기 하는데 사람이 관객이 많지 않은데 비싼 거 팔아봐야 뭐 하겠어요. 예. 예. 그래도 아무튼, 그러면은, 아무튼 금과 옥조 같은 그 믿음, 바울의 그 십자가 부활, 뭐 그 바울의 캐리그마, 그렇게 해서 아무튼 이 꼴통 보수들은 바울은 뭐 신적인 존재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바울의 그 면을 조금 우리가 약화시켜야지 예수가 드러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공감이 가는 것 같고 또 우리 지성수 목사님 지적하신 것처럼 바울의 시장성 또는 민중성을 우리가 보면서 너무 이렇게 교리적으로 어, 신학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그런 면이 정말 없었단 말인가라는 의심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김진호 목사님께서 해오시는 민중신학적인 바울에 대한 이 추적 이것도 굉장히 하는 사람도 없었고 근데 또 민중신학 내에서도 바울은 사실 예수혁명, 예수 십자가 사건 그래서 스승이신 안병무 교수님께서도 예, 계속해서 이 역사적 예수와 예수의 민중성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오늘 김준호 목사님께서 하시는 거는 당연하시다. 그러나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바울은 결단코 우리에게 굉장히 구체적인 역사적 인물이기 때문에 복잡다단하고 쉽지 않은 과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양 학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이 신학적, 교리적 이런 그 사변적 생각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올 수 있었는지 굉장히 저도 또 그 사람들의 일관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아무튼 오늘 그가 감옥에 수감된 까닭, 특별히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이 시작된 시점에서의 고린도에서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많은 새로운 시각과 질문들을 주신 우리 김준호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목사님. 거의 감사합니다, 목사님.